더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의 시간이고 또 만남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야곱이 자기 집에서 나와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밤에 저녁에 이르러서 한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잠을 자면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는데 거기에 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죠. 그러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자기가 배웠다라고 하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는데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뜻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내려와서 그곳에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은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만나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회막이라고 불렀어요. 이 회막은 영어로 텐트 오브 미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텐트예요. 성막이 만남의 텐트라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역대하 8장 14절부터 16절인데 앞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솔로몬 성전 이후에 또 하나의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형편없이 초라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초라한 성전 같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임을 말씀하셔요.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이거 보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시대로 와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됨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도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좀 정리를 하자면요. 여러분, 성전과 성전.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성전과 성전이 서로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큰 성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고 또 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의 성전의 역사를 보니까 성전에서 만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모이고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정말 만남으로써 우리의 삶에 만남을 통한 새로운 어떤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셔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만남을 갖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사람이 사람 간에서도 좋은 만남을 가지면
그 사람의 만남은 기쁜 만남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 때문에 이제는 어떤 상황과 삶의 어떤 조건 때문에 낙심이 되거나 흔들리거나 슬픔에 빠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샘솟는 그런 기쁨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남 때문에 감격해서 눈물이 흘려지기도 합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뇌에 압도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게 돼요. 만났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를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면 가정도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삶도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자신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잘못 알고 믿음을 갖게 되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나중에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4장부터 9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만큼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고 왜 필요합니까? 대제사장은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속죄를 위해서 대속죄일에, 구약에 보면 7월 10일인데 그때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어요. 뭘 가지고 들어가야 하냐면 제물의 피입니다. 피. 속죄를 위해서 사람들이 제물을 갖고 오면 그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요. 자, 히브리서 오늘 말씀 9장 7절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다. 아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제물의 피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그곳에 지성소에 뿌려주셨어요. 예수 보혈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가 어디냐면 바로 지성소를 말합니다. 성전 또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는 또 뭐가 있냐면 언약궤라는 것이 있어요. 그 언약궤 위에 그룹, 천사를 형상화한 그룹이 두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내가 거기서 만나리라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지성소의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언약궤에서 만나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잘 알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까?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예수의 피를 갖고 들어가지만 또 하나 갖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금향로입니다. 대제사장은 금향로를 들고 그 향연을 지성소 앞에 드리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금향로가 뜻하는 게 뭡니까? 금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뜻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자,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먼저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가짐이 사실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아올 때에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인 겁니다. 정결한 마음이 되어서 드려야 되죠.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올 때에 예배 전에 제일 먼저 성전에 나와서 예배 전에 먼저 할 것이 뭐냐 하면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급하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기도로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러면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까요? 우리가 회개 기도도 해야겠죠. 세상에서 묻어온 그런 죄들을 다 털어내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또 감사의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들, 또 세상에 살면서 승리하게 하신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성전에 나오기 전에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고민들, 정리 안 된 혼란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집에 두고 오면 좋겠지만 집에 두고 오지 않고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갖고 오는데 성전에 와서는 마음이 달라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먼저 기도함으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잡한 생각들, 걱정거리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이런 것들 다 마음에 품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내려놓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비워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려놓아질 때에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복이 있는 자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는, 뺏어갈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런 천국의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듣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듣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믿음으로 듣고 받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먼저 드려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 것이고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전에 나와야 합니다.
향로나 지성소 안에 있는 향로나 언약궤를 보면 다 금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금은 일단 아주 귀한 것을 나타내요. 언약궤에 쓰인 금만 우리나라 돈으로 4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죠. 400억의 금, 400억의 금이 들어간대요. 여러분 왜 이렇게 귀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이에요. 존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은 또한 믿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왜 금이 귀한가 했더니요, 이 세상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그 사람 변하지 말자 해서 순금반지 변하지 않습니까? 네, 다이어는 변한대요. 근데 금은 안 변해요. 다이어는 태우면 그게 변하는데 금은 태워도 녹기는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함이 없어야 하는데 이 변함이 없는 믿음의 최상급의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믿음의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바로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오벳에돔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셔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읽어보십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아멘. 자,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석 달 동안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러면 그 언약궤 자체가 복된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오벳에돔이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시어 드리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이 임하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집들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셔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은 자기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기뻐했어요. 그러나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경종을 울리는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크게 패배를 당하고 옵니다. 1차 전쟁에서 패배를 당해요. 그러자 이래서는 우리가 안 되지 하면서 복수하자 해서 2차 전쟁을 벌이는데 왜 우리가 졌을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아서 우리가 졌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전쟁에 승리해 보겠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서 나가니까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더 크게 집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싸움에서 지고 또 죽게 됩니다. 왜 패배를 당할까요? 언약궤를 앞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생각하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인가? 그것을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정말 왕 되신 하나님이 높임받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찬양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예배는 정말 다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의 예배의 향기가 달라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복장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첫 번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하늘의 양식입니다. 이 만나는 생명을 뜻해요. 만나는 육의 양식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육의 양식이 되었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뜻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만나였어요. 여러분, 영의 양식인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적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 고갈 상태를 당하게 돼요. 왜 은혜가 떨어지고 왜 영적 기근을 만나는가? 말씀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돼요. 나에게 말씀이 있다면, 내가 그 이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있다면 영적 기근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결국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으로, 곧 생명으로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메추라기를 동서에서 막 바다 쪽에서 불어오셔서 모게 하셔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는데,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았냐면 지면에 1m 높이로 하루 동안 걸어다닐 거리만큼 1m 높이로 쌓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각 집안마다 그 고기가 이제 생겼으니까 그걸 거두게 하는데 이틀 동안 온종일 다니면서 거뒀습니다. 최소한 한 집당 10드럼, 석유 드럼으로 10드럼 정도의 고기를 이제 거뒀어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이빨 사이에 고기가 낀 것이 냄새가 가시기도 전에 그들은 그 고기로 배를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었을까요? 그것이 그들에겐 재앙이었어요. 그것이 재앙이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질병이 생겼고, 아무래도 제가 추측해 보건데 그 고기가 쌓여있으니까 썩음으로 인해서 많은 전염병과 질병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바로 기브롯 핫다와라는 말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부하고 욕심으로 고기를 구했고, 그래서 행했는데 그것이 곧 그들의 무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탐욕이고 욕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의 양식인 말씀을 잘 섭취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만나 속에 들어있던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사탄이에요. 사탄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된 이야기가 민수기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있는데 몇몇 사람, 고라, 다단, 또 아비람, 온, 이 네 사람이 당을 만들었어요. 이 네 사람이 당을 만들어가지고 250명의 사람과 함께 지도자였던 모세와 또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을 원망하고 그들을 거스르게 됩니다. 이들이 모세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해요. 모든 회중이 다 거룩하지 않냐? 하나님도 우리 중에 계신데 어찌해서 모세와 아론 스스로 너희들만 높이느냐?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이제 거스르게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고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 고라가 대표고 그 250명의 사람들 포함해서 고라당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땅속에 삼킴을 당하고 죽게 되죠.
그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나오게 하고 각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다 가지고 언약궤 앞에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에는 아론이라고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그 지팡이를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왔고 거기에 살구 열매가 맺혀지게 됐어요. 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어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권위에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것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권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순종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들은 군림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철저하게 권위주의가 아니라 섬기는 그러한 권위를 섬김으로써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를 따르기보다는 누군가가 자기를 따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위라고 하면 심한 거부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 것은요, 모든 사람은 권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권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다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리에 있는 분들 보십시오. 아버지의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분들, 남편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부모로서 권위가 있는 것이고, 선생님이면 선생님으로서 권위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직장의 사장님은 사장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 권위가 없어지면 그거는 정말 살맛 안 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고 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에 따라서 권위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들이 있으면 그 기관에 세워주신 권위가 있어요. 순이면 순장, 또 어떤 기관이면 그 기관. 그 권위에 우리는 일단 존중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잘 되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권위를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나중에 그 사람도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누구를 잘 따르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뒤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권위에 대한 인정과 순종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주변에 협력자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궤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뜻하는 바였어요. 세 번째로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이 있는데 이 십계명은 말씀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말합니다. 1계명부터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또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이웃 사랑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증명되는 자리가 어딜까요?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이 증명될까요? 아닙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먼데 있는 사람, 가끔 만나는 사람, 또 아니면 무슨 남과 같은 그런 관계에서는요, 오히려 잘할 수 있어요.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정말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진짜 모습인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하는 거, 내가 아내에게 하는 거, 내가 자녀에게 하는 거,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모습이지,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를 들면 다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여러분 다 거룩해 보여요. 다 은혜로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진짜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세상에 살면서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되냐면 늘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성전 뜰에 번제단이 있게 되는데 그 성전 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뭐냐면 번제단까지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많은 그 죄가 있어서 제대로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와도 늘 회개만 하다 가는 겁니다. 정말 담대하게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고 또 기뻐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서 찬양하고 이래야 하는데 너무도 세상에서 패배하고 들어왔으니까 그거 처리하느라고 그 번제단 앞에서 성전 뜰에서 그냥 있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배의 성공은요,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느냐, 여기에 예배의 성패가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온 사람은 번제단을 지나고 그 다음에 물두멍 지나고요,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빛을 받아가지고 밝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분향단 앞에서 기도하듯이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개를 또 말씀을 중심으로 봤는데, 프란시스 사이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그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난 주님께 이 세 가지 물건이 하나님께 그토록 중요한지 그 이유를 물었다. 그가 말씀하셨다. 이 물건들은 모두 내 아들 예수를 표현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어떻게 이 물건들이 예수님을 나타내는가 물었다. 그가 대답하셨다. 이 세 가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나타내고 있단다. 아론의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고, 십계명은 진리를 말해주지.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배고픈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이셨다. 이 언약궤는 바로 예수를 담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간다는 것. 세 번째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나아가는 것. 네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다섯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말하는 이 다섯 가지가 다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없으면 안 돼요. 다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거룩해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변화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며 삶의 새로운 방향이 세워지고,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삶에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며 정말 우리의 삶에 더욱더 참된 평강이 찾아옴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전된 우리가 이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과의 만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결단의 찬송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 본의와 말씀의 본의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찬송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되고 그리고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신 그곳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마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고 새로운 삶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결단하는 삶이 되게 될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는 만남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마음이 온전히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갖게 하시고 그 말씀을 여기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신령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들고 아버지 내게 기도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삶의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을 하나님 주님의 몸에 행복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라고 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들고 길과 진료 생명 되신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드려지는 예배들마다 모이는 시간들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나타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고 또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늘 축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을 듣고 들은 것처럼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행할 때 다음 예배에 우리가 와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